오늘은 사도행전 7장 9절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로 16절의 말씀. 같이 사도행전 7장 9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자, 야곱의 이제 자손들,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아니 구약 성경이 왜 기록되었으며 왜 그 조상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제목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제목으로 정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미리 선견을 하십니다. 미리 보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어디까지 이렇게 운전해 가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아니 죽음을 당하기까지, 이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과 12 그런 조상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보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 가운데, 지난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오늘은 야곱의 자손들, 특히 야곱의 자손을 쓰시는데 지금 이때에,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옮길 때에 왜 옮겼을까요? 살리기 위해서. 종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래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웠고 그를 앞세워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막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볼 때는
지금 애굽에서 죽지 못해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옮겨주시는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건 이후의 이야기고, 오늘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기는 일이에요.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너 가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실까? 그것은 사람이요, 안전하고 잘 정착되어 있고 편안하면은 가 하면 가겠어요? 나 여기 있어도 배부르고 여기 있어도 등 따뜻하고 여기 있어도 편한데 뭐하러 그리 갑니까? 갈 마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죽게 됐으면 어떻게 해요? 살려고 자기 발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선견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보여주죠? 이스라엘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에서도 막내에서 그 전에 베냐민 그 형 요셉에게 딱 보여줍니다. 요셉이 나이가 아주 미소년 한 15살쯤 됐을 때, 그러니까 아직은 어리단 말이에요. 아직 어린데, 그러니까 아직 베냐민이 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11명 가운데에서 맨 말째란 말이에요. 근데 말째가 꿈을 꾼 거야. 무슨 꿈을 꿨느냐? 자,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야. 원래 자기 외삼촌한테 이 사람 나에게 아내로 주시오. 외삼촌, 내가 7년을 봉사하겠소.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그 사람이 아니었어. 그 언니를 준 거야. 그런데 억울하다. 왜 나를 속였습니까? 그러면 얘도 줄 테니까 네가 7년을 더 나한테 봉사해라.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해서 받은 바로 그 아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를 이제 받았는데,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니는 그냥 완전히 순풍산부인과야. 그냥 잘 잉태하고 잘 순풍순풍 나는단 말이야. 그런데 야곱이 사랑했던 그 아내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으니 낳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언니는 자꾸만 많이 낳으니까 이제 라헬이, 여보, 왜 나한테는 애를 낳지 않게 하냐고, 나도 좀 애 낳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애를 낳게 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애를 낳게 하겠느냐? 내가 당신이 볼 때에 열아들보다도 내가 더 낫지 않냐? 아니, 나는 아이가 더 필요해. 왜 그럴까요? 라헬의 대적이 말이요, 자꾸만 충동질하니까 너는 애도 없지 않냐? 나는 봐라, 애들 봐라, 수두로 가잖아. 그러니까 자꾸 충동질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비로소 드디어 딱 아이를 잉태했는데 난 애가 누구냐? 바로 요셉이요. 그래서 이야, 언니, 나도 이제 아들 있어. 이제 어깨 막 힘이 들어오고 막 목에 막 힘이 들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아들 낳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야곱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렇게 달라고 해서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 10명 아들보다도 얘가 더 귀한 거야. 다른 애들은 너희들이 양치러 가. 근데 얘는 절대 안 보내. 얘는 나하고 같이 있어야 돼. 그리고 다른 애들은 그냥 물감도 들이지 않은 옷을 그냥 아무렇게나 입어 그냥. 그런데 얘는 채색 옷을 입히는 거야. 파랗고 빨갛고 노랗고 어쨌든 그런 아주
아주 아름다운 얘들 최고의 좋은 옷을 얘한테 입히는 거야. 다른 애들은 뭐 관심 없어.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얘를 막내를 사랑하니까 10명의 형들은 시기가 질투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요셉밖에 몰라. 아버지는 요셉밖에 몰라. 자, 그런데 그렇게 형님들이 시기 나고 질투 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하루는 꿈을 보여주신 거죠. 형님들, 그리고 또 요셉이 그냥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님들이 혹시 실수하고 잘못한 행동이 있으면은 그걸 보고 아버지한테 쪽으로 가서 다 보고해버려. 그러면 잘못하는 것은 요셉이 다 말해버리니까는 얘는 진짜 미운 틀 박힌 거야. 진짜 미운 어리새끼요. 아무리 봐도 이쁘게 봐줄래 봐줄 수가 없어.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도 지금 시기나 죽겠는데 우리가 뭐 실수하면은 꼭 아버지한테 쪼르륵 가서 잃어버려. 그러면 얘 유다야, 또 얘 누구야 하고 불러가지고 막 말한단 말이야. 요 놈이 또 이랬군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그냥 아주 미운 털이 박힌 대로 박힌 거야. 그런데 그까지는 좋아. 하루는 꿈을 딱 꿨는데 형님들 모여보셔.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요. 얘가 또 무슨, 근데 형님들 지금 10단이 앞에 서고 내가 지금 밀 묶는데 10단이 딱 서더니 엎드려. 누구한테 엎드려? 자기가 묶은 단한테 절을 한다는 거야. 내 단은 딱 일어서 있고 그리고 10단이 단한테 절하더라. 그럼 뭐요? 자기가 임금 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거 안 해도, 그 말 안 해도 지금 속이 풀풀 끓어 미쳐 죽겠는데 그것까지 하니 지가 임금 되겠대. 지가 왕 되겠대. 자기가 왕초 되겠대. 성질 날까 안 날까? 하고 이제 속이 그냥 부글부글 끓어가 전부 다. 그런데 하루 또 자고 나서 또 뭐라 그러니까 형님들, 아버지 어머니 다 모이세요. 자, 이번에 또 내가 꿈을 꿨습니다. 얘가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냐. 야곱이 지금 왜? 지금 형님들이 지금 얘냐 부글부글 끓는 거 다 알잖아 아버지한테. 지금 말이요, 내 별이 있는데 그 11별이 나한테 딱 절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해와 달도 나한테 절을 하더라고. 이제는 아니 우리 형제들도 모자라서 부모님까지 너한테 절한다고? 아, 참 기가 막히네. 얼마나 성질나겠어. 그런데 야곱이 예, 그러면 나와 네 애비도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화가, 형님들 들으니까 화가 끝까지 난 거지. 그래, 이 꿈쟁이야. 과연 네 꿈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하면 씩씩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또 보냈죠. 전부 다 양치를 이제 보냈어. 근데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불뜨기로 멀리 갔으니까 아버지가 예, 요셉아, 니네 형님들이 어디에서 그 양을 치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하고 이제 보냈다. 보내는데 멀리서 보니까는 꿈쟁이가 온단 말이야. 저 꿈쟁이가 왔다. 자, 요놈이 과연 꿈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얘를 죽이면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겠지. 그래서 형님끼리 이제 상의를 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죽이자. 그런데 제일 맏형이 야,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죽인들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죽이지 말고 저 구덩이에 있다가 그냥 옷만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자. 펴지 말고 구덩이 집어던져버리고 그리고
저 옷을 갖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께 갖다 드리자. 그러면 짐승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한 형님이 그래도 그렇지, 여기 놔두면 우리가 가면은 얘 죽을 거야. 그 유다가 그럽니다. 유다가. 그러지 말고 저기 아랍 상인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은이십에 팔아버리자. 그러면 사람이 있지 않냐. 그냥 팔아버리자. 그냥 그게 그냥 죽이는 것보다 은 20이라도 버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그래 아랍 상인들이 개를 사다가 어디로 갔어요?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아랍 상인들이 은 20에 사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팔았을까요? 바로 애굽의 왕의 시위장 보디발한테 그걸 팔았습니다. 자, 팔았으니까 이제 애굽의 시위장이 바로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됐으니까 그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아주 미소년이고 아직 어리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다. 지금 내가 이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견해 주신 것을 결코 어리지만, 아주 똑똑한 놈이요, 어리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나는 어떻게 이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내 부모님 집에서 쫓겨나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팔렸을지라도, 다만 나는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게 맡겨준 일은 흉성을 다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결코 그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의 마음은 없어요. 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이라면 내가 불평할 일이 없지.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지금 노예가 되고 내가 종이 됐는데 장차 너를 왕일 삼겠다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니 꿈이 있으니까 절대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딱 구산하고 있다면은 지금 당장에 지금 물질이 없고 막 어렵고 힘들면 그걸 포기하겠어요? 포기할 수 없죠. 내 꿈이 있으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 지금은 내가 힘들어,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한다면은 남들은 다 포기하고 나는 그냥 가는 거야. 막 가는 거야. 다른 데 가서 노가다하고 돈 벌어가지고 또 이 사업에 투자하고 어떻게든지 난 투자해서 결국은 그걸 갖다가 성공한단 말이에요. 왜? 꿈이 확실히, 이것은 성공한다는 보장이 자기 마음에 확실히 있으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형님들이 구덩이에 던지든 그리고 팔아먹든 거기 지금 신경 안 써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구나. 그 꿈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형님들이 말이요 전부 다 힘세우고 하니까 당연히 구덩이 집어넣으면 들어가야 되고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나를 죽이진 않고 그 팔아먹어가지고 노예로 가게 했으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 돼. 살아있으니까 노예가 되든 종이 되든 열심히 일하면 되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노예로 종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노예들은, 다른 종들은 꿈이 없으니까 불평도 할 것이고 불만도 할 것이고 눈치도 살살 볼 것이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냥 주인 안 보면 놀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요셉은 종이지만은 주인의 일을 할 때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말이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셔. 그러니 어떻게 성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니까는 주인이 볼 때, 야, 이놈 봐라, 어린 놈이 참 성실하네.
아니 눈치 안 보고 그리고 꽤 안 부리고 부지런하단 말이에요. 부지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싹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또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 이야기 그 언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에게 왔으니까 애굽 언어도 부지런히 공부하더란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해. 그러니까 금방 또 이제 애굽의 언어를 터득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 말도 잘 들어, 시키는 일 잘 100% 완벽하게 해. 그러니 그 주인이 너 이거 한번 해봐라. 그 행정을 맡긴 거예요. 행정을 맡기니까는 그것도 틀림없이 부지런하게 다 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모든 것들을 다 일지를 써가지고 다 차곡차곡 해서 오늘 무슨 일하고 누가 뭐 해고 다 써가지고 주인과 딱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얘 하는 것만 보면은 돌아가는 거 다 알아. 그러니 몇 년 안 돼가지고 얘한테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싹 다 맡겨버린 거예요. 너는 청직이다. 모든 종들은 다 네가 관리하고 그리고 만약에 뭐든 필요한 것은 다 네가 알아서 해. 다 알아서 해. 그러니까는 뭐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장부에 기장하는 것과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고 모든 수굴들 전부 다 이것을 철저하게 해서 주인에게 항상 이익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주 미소를 잃고 이제 좀 컸어. 청년이야 이제. 멋진 청년이 되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청지기 앞에서 다 순종 잘하는데 딱 한 사람이 지금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미소년을 탐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주인께서 나에게 이 가족 가운데 이 집에 있는 것들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겼다. 그러나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만큼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 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부인이 꾀를 쓴 겁니다. 이 히브리 소년이 나를 급관코자했다고 막 소리 질러버립니다. 다 거짓말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비록 자기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고 도망갔지만은 오히려 그 아내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죄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이건 애매하게 그냥 당한 겁니다. 그럴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래 내가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을지라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보셨으니까 또 감옥에 보내실 때는 이 감옥에 관해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야.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아니 종도 부족해서 나를 또 감옥에 보낸다고 야 미치겠네 아마 할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아마 자살했을 겁니다. 성질 나가지고. 왜? 집에서 쫓겨나간 것도 형님들한테 이렇게 팔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어머니 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종살이 하던 수십 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지금 또 감옥에 가라니 이야 환장하겠네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아니 반드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이다. 요셉의 가는 경로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경로하고 그 비슷합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감옥에 들어가요. 그 감옥이 바로 애굽 왕의 지하 감옥입니다. 그게 지하 감옥. 왜? 12대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옥 갇혔습니다. 갇혔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안에서 철창을 두드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빽빽 지르지만은 이 사람은 조용해. 그리고 어떻게든지 애굽의 언어라든지 한문이라도 다 배우려고 그 감옥 안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니까 간수장이 딱 보니까는 요놈 봐라, 싹수가 있네.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시킨 대로 잘하는 그런 죄수를 처음 본 거야. 불평 전혀 하지 않지. 항상 그냥 편안한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편안하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디에 있은들 내가 뭘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냐. 여기도 난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으나 그러나 참 성실하다. 그 중심이 딱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그러면 너 혹시 이것 좀 해보겠니? 하고 자기가 장부 정리하는 거, 죄수들 뭐 생활하는 거 전부 다 이런 관리하는 것을 이거 한번 해보겠니? 하고 주니까 아주 척척척척 잘 해난단 말이에요. 계산이라든지 매일매일 그 죄수들 생활하는데 다 척척 해놓는단 말이에요. 와,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성실하게 확실하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네가 다 해라. 네가 다 해라. 그리고 가끔 보고해.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관리는 내가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깔끔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죄수이면서도 간수처럼 그렇게 자기가 생활하는 거야. 자유롭게 생활하는 거야. 근데 하루는 그 죄수들 가운데서 이 사람한테 이제 지나가니까 이야기들 하단 말이야. 무슨 이야기냐? 얼굴이 아주 수척해가지고 두 사람이다. 두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왜들 그렇게 얼굴이 심각하냐? 요셉이 물어보니까는 두 사람이 하룻밤에 같은 꿈을 꿨는데 나는 바로에게 떡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드리는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바로에게 술을 이렇게 받들어 드리는 관원장이다. 떡 관원장하고 술 관원장이에요. 근데 각각 자기들이 이제 꾼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을, 비전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이 사람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떡 만드는 사람은 요셉이 해몽을 하기를 당신은 사흘 만에 목이 달릴 것이, 나무에 목이 달릴 것이, 당신은 사흘 만에 다시 복직할 것이, 다시 왕의 술관원장으로서 그 일이 회복될 것이고, 당신들이 덕이하거든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어디서든지 내가 죄를 범한 게 없어. 그러나 나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이 말을 좀 해가지고 왕에게 말씀드려가지고 이 감옥에서 나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오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 있을 때는 아이고 그래야지 했는데 그 말한 대로 3일 만에 떡 굽는 사람은 죽었고 이 사람은 다시 회복돼가지고 왕에게 이제 술관원장으로서 술을 받들어 드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감옥에 안에 있던 약속했던 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밖에서 지금 즐겁고 행복한데 뭐 감옥에 있는 이야기 생각나겠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이제 꿈을 꾼 것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하루는 두 가지 꿈을 명확히 꿉니다. 처음에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다음 파리한 7 이삭이 나오더니 충실한 7 이삭을 먹어쳐버렸어요. 또 하숫가에서 7 튼튼한 암소가 올라오는데 파리하고 못생긴 그런 삐쩍 마른 7 암소가 그 암소들을
일곱 암수를 다 잡아먹으랬다. 그 꿈을 꿨는데 이제 이 꿈을 갖다가 박사들한테 해몽하라고 이제 말한 겁니다. 그런데 해몽할 능력이 있어야지. 아, 우리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만이 하는 것이지 도무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놈들 당장 잡아다가 죽여버려라. 다 가짜다. 바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왕이시여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박사들한테 해몽하라고 하는데 한 놈도 해몽을 못하니 그러면 저는 전부 다 가짜야. 지금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지금 한 가지 왕에게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뭔데 말해봐라. 그 술관한 얘기 아닙니다. 내가 이만저만 해서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이런 희구리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나와 떡 관원장은 각각 이제 같은 꿈을 꿨었는데 그 해몽이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아주 기이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냐? 그 애를 당장 불러다가 내 앞에 데려가라. 그래서 하리가는 이제 옷 쫙 갈아입고 이제 수염 딱 깎고 만났죠. 네가 히브리 소년이냐? 예, 그렇습니다만 말 듣기로는 네가 꿈을 잘 해몽한다더라. 그러면 내게 그러면 꿈을 말해줄 테니까 해몽해보겠느냐? 그 해몽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그대로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살찐 그 충실한 곡식 7 이삭과 살찐 7 암소는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연거푸 2가지 꿈을 꾼 것은 반드시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7년 동안 반드시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른 풀, 쇠약한 그 풀처럼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먹어치운 것과 파리한 7 암소가 살찐 7 암소를 먹는다는 것은 장차 7년 풍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7년 흉년이 될 것입니다. 7년 풍년 동안 그렇게 풍년하게 풍성하게 살아왔던 그것이 7년 흉년 동안에는 그것이 다 잊어버리면 될 것입니다. 풍년된 것이 아무런 소득이 없이 그냥 흉년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장차 이 애국 전체 총리를 세우시고 전체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각 도마다 창고를 다 크게 지으셔서 5분의 1을 다 저축하십시오. 7년 동안 풍년 때 다 5분의 1씩 저축하십시오. 창고를 많이 지으십시오. 그리고 흉년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딱 말 들으니까는 이야, 내가 얘를 못 만났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룬다니까. 그러니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어디 가시 다시 만나겠냐? 네가 총리해라. 네가 총리하고 내 모든 나라에 전부 다 너에게 맡기겠다. 나는 자리만, 보좌만 내 자리고 네 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은 수족을 네 말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네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움직이라면 움직일 거야. 모든 것은 다 네 권하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총리 직분을 딱 준 겁니다. 그래서 7년 풍년 동안에 창고마다 가득 채운 겁니다. 근데 7년 동안 이제 가뭄이 된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계획을 따라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만 그렇게 가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근인 가나안도 완전히 가뭄으로 해서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 들어봤더니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얘들아 가서 애굽에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래서 2번씩이나 사러 보냈을 때에 마침 그때에 야곱의 형님들이 야곱의 아들들 11아들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바로 내가 잃어버린 바로 그 아들 요셉입니다 하니까 형님들이 막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죽이려고 했는데 싸서 비는 게 제발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이렇게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8개월 이렇게 온 것은 전부 다 당신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와 당신들의 모든 자식들을 다 내가 양육하겠소.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수레를 가지고 와서 양식도 가져와서 풍성하게 드시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다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75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야곱아 내려가라 내려가라고 막 채찍으로 때리면 가겠어요? 여기가 편안하고 좋으면 안 갑니다. 그런데 이제 살고 싶어서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자동이죠. 그러니까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원인 자체를 모르죠. 왜 이렇게 풍성하고 풍년들고 왜 이렇게 7년 가뭄과 가난이 막 지긋지긋하게 되는지 몰라.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요셉은 그걸 아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전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지금 그걸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과거에 그 조상들이 이뤘던 이건 역사니까 이스라엘 역사와 현재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꼭 죄의 유무가 의로우냐 아니면 불의하냐 그걸 지금 따지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불의한 자도 그대로 쓰임받는 것이고 의로운 자도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다 쓰시는데 그래서 이 성경의 기자들 사도들이 가만히 기록된 책들을 보면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쓰시고자 하실 때에 깨끗하게 준비하라.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라. 어차피 쓰기는 쓰시는데 더러우면 더러운 모습으로 쓰실 것이고 깨끗하면 깨끗한 모습으로 쓰실 것이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풀면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쓰실 것이고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움켜쥐면은 그렇게 자꾸만 움켜쥘 수밖에 없도록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너를 쓰실 것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내 심령이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쓰시오. 가룟 유다도 필요하고요. 또 빌라도도 필요하고 대제사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죽이라고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다 필요한데 그들이 될 거냐? 아니면 목숨 바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대로 예수님은 아버지 손에 당신을 맡겨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과 같은 분 될 거냐? 또 이후에 베드로와 같은 역할,
베드로는 다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예요. 중심이 그래.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다 각각 그릇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또 이제 슈데만이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이 슈데만 같이 자기 목숨 내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사울처럼 율법에 열심히 써갖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돌에 패기도 하고 그런 대제사장 지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파는 가룟 유다가 있고 바로 사도 요한처럼 100세를 살면서 오직 온 세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성경을 딱 내놓고 이것만 읽어도 충분하게 분만한다. 그런 구령의 열정을 가진 그런 사도가 되겠느냐? 아니면 자기의 의를 내세워가지고 의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스승을 파는 가룟 유다가 되겠느냐? 다 필요해요. 파는 사람도 필요하고 사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쓰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렇게 쓰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지금 내 심령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대로 나는 말씀을 가르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거기 좋은 길로 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오하고 작심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크게 부흥하게 해놨더니 교만해져가 뒤로 자빠지네. 이제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채 합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차라리 부흥 안 되고 힘을 내서 주님에게 능력 달라고 막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님 보시기에는 차라리 그 사람이 낫지 않았나요? 다만 그러나 우리는 여러 주의 종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주의 종,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직분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성도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가신 길을 보았고 사도들, 제자들이 또 어떻게 순종하는 것을 보았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미 영원전부터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따라서 이미 당신의 손에는 의로운 길을 가는 자와 불의한 길을 가는 자 두 손에 다 잡혀있단 말이에요. 불의한 길로 가는 사람은 이렇게 쓰시는 것이고 이 왼쪽으로 쓰는 것이고 의의 길로 가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쓰는 것이고 우리는 각각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악한 길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선한 길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의의 길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쓰시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준비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상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참으로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오직 의의 도구라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원하오니 부잣집에는 큰 집에는 종재기도 있고 항아리도 있고 깨끗한 그릇도 있고 더러운 그릇도 있습니다. 또 금태들은 그런 찻잔 같은 항상 주인의 사랑받는 그런 자도 있습니다. 주여 내가 과연 주님의 사랑받는 종입니까? 그러면 내게 정말 능력과 지혜와 주의를 주셔서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